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로 나아왔던 이사갈 자손의 리더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에게 나왔던 이사갈 자손의 리더들은 그들이 살았던 때를 분간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속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시대의 어두운 모습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늘 깨어서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의 가정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을 살았던 부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사사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제 입에서는 끊임없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거듭해서 배반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화만 되어가는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비본질적인 이유들로 서로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상처 입고 쓰러지고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를 살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갈취하기에 바빴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가졌던 제사장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 시대의 한 복판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좀 나은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종종 접하는 소식들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엘가나와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을 매일 보고 계십니다. 사사기서 기자는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이토록 암울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들려줍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토록 암울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으셨습니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결코 시간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텅 빈 상태와 같은 인생을 악한 영들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그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사시대가 암울해져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엘가나와 한나는 가나안 성도가 되기에 딱 좋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나 또 그들 가정의 상황을 보나 가나안 성도가 되기에 안성맞춤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안나가. 제가 처음 가나안 성도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안나가. 참 가나안 성도가 무엇입니까? 참 가나안 성도는 나 하나님의 집에 안 나가. 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안 나가.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안 나가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참 가나안 성도는 나 하나님의 집에서 안 나가. 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안 나가.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안 나가. 아무리 내 주변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두워도, 아무리 내 삶을 뒤흔드는 문제가 있어도 나 하나님 앞에서 안 나가. 나 가나안 성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나 가나안 성도야. 나 안 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참 가나안 성도의 데피니션을 아셨죠? 네, 이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갈 곳이 있나요? 주님 앞을 떠나서 우리가 머물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살았던 엘가나와 한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그곳에 매년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평소의 삶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교우 여러분, 교우님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환경, 상황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분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들과 어려움에 시선이 고정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는 주님께 이런 답을 드렸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생명 없이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어둠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 품 안에서 죽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시대의 암울함과 가정을 우겨싸고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모든 은혜의 교회 교우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과 그 가정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한나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하기 시작하심이 한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삶 속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 속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한나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를 지금 당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디로 당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당기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아픔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한나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한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친 주세요. 하나님. 네, 여사친 말고 여친 주세요. 여친 주세요. 하나님, 남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보이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친구들은 남친도 있고 결혼도 잘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남친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여친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혹시 나만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혹시 저주받았나? 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여친 주세요. 하나님 남친 주세요. 예. 주님 그 믿음을 얻기까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이 여친이 생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친이 생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마치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그 성도님들께서 나눠주셨던 그 나눔이 한 주를 사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 정말 그때 행복하셨겠다.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에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조아라 집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간증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이 그때 손수 쓰셨던 간증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주일에 나눠주셨지만 집사님께서 그때 나누어 주셨던 간증문 가운데 일부를 집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늘 평탄할 것만 같았던 제 삶에 찾아온 첫째 아이의 아픔을 통해 제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늘 어둠 속에 캄캄할 것만 같았던 저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째 아이의 장애가 둘째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늘 고민 끝에 몸은 너무 힘들지만 둘째 아이를 위해 셋째를 놓고 기도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기쁨도 잠시 첫째 아이를 담당하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또 첫째와 같은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을 말씀하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뱃속의 아이를 유지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원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픈 아이 한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또 다른 아픔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매일 울며 주위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거라. 어떠한 아이 감당할 수 있기에 준 선물이지 않느냐고 하시는 말씀에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며 어떠한 아이를 주셔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음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의사에게 전달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달 가까운 시간이 몇 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정말 평안하였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아픔 속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소원하는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한나에게 우리 조아라 집사님의 마음에 임하였던 평강과 같은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아이가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아이를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나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미래와 희망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한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나에게는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8절 말씀에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솟아나게 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이 기쁨이 바로 지난 금요 부흥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시편 37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니? 너는 나를 믿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녀를 하나님께 꼭 동요맸던 한나에게, 한나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아니 한나가 받고 싶은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런데 한나의 고백은 이 고백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냐는 듯 마치 그들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다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자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에서 잘 사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을 그 선을 넘어서 누리는 자리까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그 복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오랜 세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서름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사무엘을 안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너무나도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인 사무엘을 주저함 없이 그 선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그녀가 드렸던 약속대로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한나와 그 사무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만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아온 그 한 어머니와 아이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고 행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던 약속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가난할 때 기도하는 손도 귀하지만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 그리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드리는 손 또한 정말 귀한 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그것을 절대 나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그 지긋지긋한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평생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한나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조금의 신의도 없이 자신을 위하여 온갖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어머니 한나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넌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불타오르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첫째 계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의 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이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셔서 사사시대의 마침표를 찍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자주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함과 안락함,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에 하나님 너무나도 자주 저희들의 시선을 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과 또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저앉아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나처럼 맛보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저희들 또한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을 향한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평생을, 그리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최선의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속에서 사무엘을 쓰셨던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